오늘 말씀 제목은 때가 참에입니다. 물고기 가운데 캣피시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은 온몸에 감각돌기가 25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도 모든 것을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발달된 그런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가 차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서 영적 감각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될 만큼 아마도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드디어 우리 무리 가운데에서 이제는 성령의 감각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육신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저 사람이 알게 되다니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목사로서도 성도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센스가 있어서 고백을 할 때에 아마 춤을 출 듯이 좋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잠깐이지만, 베드로는 잠깐이었어요. 근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됐나 하고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웬걸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지만 때가 차면 십자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센스로 사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백열전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환한데 그때는 깜빡깜빡 백열전구, 그래서 제일 도수가 낮은 게 그 20촉짜리라, 그 희미한, 그 다음에 뭐 40촉, 60촉, 100촉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20촉 전구는 희미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100촉이면 얼마나 비교가 되니까 밝아져요. 그런데 그건 밤의 이야기고, 낮에 태양이 빛날 때의 그 전구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뽐냈지만, 밤에는 뽐냈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이 때로는 내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14절에 그 두 사람이 우리와 처지가 비슷해요. 같이 교회에 남아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깊고 모든 기도한 것도 웅장하게 잘하고 또 하는 일마다 칭찬받고 그러는데, 나라는 인간은 매일 그 모양이고 그렇게 자기를 초라하게 보일 때, 그때의 그 세리가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될 때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바리새인은 같이 성전에 나왔는데 자신감 있게 걸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비해서 나는 저 뒤에 서서 그냥 하염없이 내 마음을 참 비참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랬는데 갑자기 대낮보다 더 밝은 광명한 빛이 임했는데 그만 보니까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한테는 그 빛이 안 비치고 나한테만 비쳤다, 그 얘기.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동안은 내가 20쪽 전구라 생각이 돼서 저 50척짜리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난 초라해지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빛이 나한테 임하고 보니까
이제는 나의 관심사항이 나의 초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지금 가슴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자를 그리고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금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입혀지는 거예요. 이제는 20쪽, 50쪽, 목사님은 100쪽, 200쪽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빛, 의를 가지고 살아요. 그 뜻은 성령이 함께함으로 이제는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태까지의 나는 내가 지금 나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차면 내 수수께끼가 풀려요. 그런 빛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예수님의 광명한 빛이 나한테 비칠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은 금방 죄인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금방 깨닫는 동시에 내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성령이 나를 쓰신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영적인 인간이 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음악 교사분, 여자분인데 나이가 드신 할머니 교사분인데 그렇게 막 제자를 혼을 내는 거예요. 막 심한 소리 해가면서 완전히 오금이 저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자가 이제 남자 제자, 여자 제자 둘인데 그 선생님의 그 지도를 그 무지막지한 그런 폭언을 갖다가 잘 듣더라고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 다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런 교사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냥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축에 드는 사람이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세례 요한도 그런 분이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한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들을 사람은 듣죠. 근데 그에 비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관찰하신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이유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 관찰을 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줄까. 그런 분이 옛날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와 같은 분들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혼내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성령이 동행하는 영적인 인간, 저 베드로 아무리 흠이 많아도 저 인간 조금만 더 다듬으면 이제 영이 동행하는 영적인 인간이 되겠구나 하시면서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교사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 그 유명한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나만이 그 나병이 낫는 이야기, 여기에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을 해요. 왔느냐? 그러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병이 날 거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지를 관찰을 해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 영적인 성숙의 처음 단계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말씀에, 목사의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나.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처음에는 이 나만이 자기의 병 고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집 앞에 말을 탁 타고서 말 위에서 내리지도 않고 말 탄 채 이렇게 몇 명이 가서 엘리사 집에 문간에 딱 서 있었다고 본문 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던 사람이 병이 이제 났어요. 그러더니만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그리고 몇 명만이 아니라 자기 수행원 전체를 다 데리고 와요. 이 사람 장군이잖아요. 마치 군대에서 열병식 하듯이 엘리사가 딱 나왔을 때 엘리사 앞에 쭉 줄을 세우고 자기가 일동 차려 격려하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는 누가 상전인가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의 상전이에요.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이 나만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굳고 사양을 해요.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저 사람 속에 진짜 저 감사가 진짜 감사인가? 그걸 관찰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양만 하지. 그리고 나서 그걸 안 받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왜 하필 흙을 실어 가려고 그랬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나만 장군이 병이 나서 하필 처음에는 요단강 물이 더럽다고 하던 사람이 왜 흙을 실어 가려고 했을까? 그 흙은 자기가 낳았던 요단강가에 있던 흙인가? 아니면 엘리사가 서 있는 그 발 앞에 있는 흙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 흙이 뭘까? 흙은 나 같은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흙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흙은 밟히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이 밟고 가는 거잖아요. 말도 밟고 사람도 밟고. 이 사람이 흙처럼 됐다. 내가 이제 이 흙처럼 밟혀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며 생각을 해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신앙의 단계에서 겸손이 보이는, 그게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저 사람이 이제 겸손해졌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당장 세상에 나가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껴야 할 텐데,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실직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면 모든 게 그 영적 리더하고 상담을 하더라는 거죠. 이건 제가 알아요.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아,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랬는데요 저랬는데 대충이 안 되더라고요. 에이, 뭐 대충 하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년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박 집사 이제는 독립신앙으로 해. 그만 가지고 와. 그래도 나한테는 좋았던 거예요. 그 영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성수의 과정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과 날 연결시켜주는 그 영적인 리더하고 친밀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상담하더라는 거죠. 그때가 돼서야 엘리사가 손을 들어서 안수하고 축복을 해요. 샬롬을 선포를 해요. 여러분, 나만의 나병 낫는 게 샬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예 초기 단계예요. 진짜 샬롬은 엘리사가 드디어 됐다. 너는 이제 영적인 인간이 되었음을 내가 알겠다고 축복을 할 때 그때가 진짜 샬롬이에요. 왜? 이제 나가서 모든 사람하고 자기 나라 가서도 왕하고도 샬롬하고 자기 종들하고도 샬롬, 모든 관계가 진짜 샬롬 되는 그때가 이제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찰 때까지 그런 영적인 리더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또 영적인 리더는 그거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나온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총장을 지금 뽑는다고 그래요. 저한테 동창이니까 앙케이트가 왔어요. 새로운 총장의 조건으로서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그 객관식으로 다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이런 항목 동의하냐고. 그건 쉽죠. 그걸 쭉 보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의 신학교 총장이면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선지학교 교장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떠올랐어요. 엘리사와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되겠다. 근데 그 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맞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엘리사. 그런데 천하의 엘리사 총장님 밑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교무처장, 비서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문제예요. 이 사람이 모든 영적인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샬롬의 선포인데 이 사람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열왕기하 5장 21절이에요. 이 사람이 쫓아갔어요. 그 자기 주인 그 총장님이 그 선물을 안 받고 보내니까 이상하다 생각하고서 그 선물을 일부 자기가 얻으려고 엘리사는 절대 선물을 거부했지만 이 사람이 달려간 거예요. 나와 있어요.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얼마나 놀랐을 것 같아요. 나만이 막 달려오니까 그런데 이 평안입니까 했더니만 그 다음에 이 게하시가 평안입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때가 이르지 않은 평안, 평화를 먼저 주장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나만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게하시 이야기는 나만 이야기의 역순이에요. 가짜 평안을 앞세웠어요.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불순종으로 끝나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보세요. 선지학교 교장의 선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는 실제 상황이에요. 가짜 평화에 현혹당해서 가게 되면 자기를 기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샬롬이 아니에요. 깨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기록한 분은 정확하게 그걸 배열한 것뿐이에요. 나만의 경우, 반대로 게하시의 경우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돼야 할 텐데 이 한 사람이 문제예요. 한 사람이. 옛날에 히틀러 때에도 한 사람이 이런 가짜 평화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내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평화가 이루어지겠다. 그런 망상, 환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렇게 득세할 때에 몇몇 목사님은 그걸 거부했어요. 저건 거짓 평화다. 대표적인 분이 모네퍼 같은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잡혔어요. 마지막에 처형당할 때에 교도관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끝이네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에요? 십자가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며칠 뒤에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특이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관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정식으로 쓰기 전에 말하자면 원시교회를 할 수 있는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오시기 전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세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요. 여기에 평강은 풀스케일 평강이 아니에요. 아직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바깥에는 거짓 평화라 하면서 하지만 어두움이 가득 찬 그 세상에 문을 닫고 이 원시 교회의 이 교우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그 소수의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무리 안에서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직은 바깥에는 어둠이 있어요. 본헤퍼 목사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아멘이죠. 찾아왔죠. 내 안에 있어요. 나만의 속에, 나만의 일행 가운데에서 샬롬이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죠. 아멘이죠. 그런데 왜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부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나라는 전쟁 중이에요.
캄캄한 어두움이 있어요. 장차 올 그 풀스케일의 전면적인 두 나라 사이의 평강이 임한 것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한 사람, 평화의 사도, 샬롬의 제자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낸 거예요. 나만이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가짜 평화에 안 속았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십자가를 내가 아는 것이고, 가장 먼저는 그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평화의 제일 처음 단계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드디어 나중에 진짜로 역사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이 원시교회가 초대교회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이 완전히 역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교회 안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불안해요. 어둠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심하고 평안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 듣고 나서 내 마음에,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 샬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히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있어요. 이제 그 평안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장차 올 이제 완전한 그 평안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같이 되새겨 보십시다. 여러분, 때가 차면 육적 감각보다 영적 감각을 앞세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때가 차매 예수님의 밝은 빛이 비추사 내가 의롭게 되므로 성령이 동행하는 영적 인간이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시작되는 영적 인간의 성숙 과정이 이제 때가 차면 샬롬, 평강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차지하는 가짜 평화의 현혹됨으로 파멸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밖에 어둠의 공포가 있지만 우리 모임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주시는 작은 샬롬이 있습니다. 이 샬롬 평화가 장차 세상에 충만할 날이 때가 차면 임한다는 소망으로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38장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진짜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총을 들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용기가 참 칭찬할 만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싸움은 또 역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한 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교회와 더 친밀하게 할 때에 마귀는 내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안에 그 샬롬이 세상으로 확대되는데 우리를 나만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때에 아까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제가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